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나가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보면 오늘 광야 전체 내용을 다 다루더라고요. 아주 그냥 광범위한데,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연합 예배니까, 전체 예배니까 전체를 아주 짧게,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알려주려고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그러면 설교가 1시간 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교할까봐 다 어젯밤에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평상시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아주 짧게 좀 보려고 해요. 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이제 요 광야 여정을 좀 볼 건데, 요 여정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요거라고 생각하는 여정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좀 발견된 유물들을 가지고 좀 설득력 있는 다른 경로들이 얘기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내년에 성경학교를 좀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좀 다뤄보고요. 오늘은 전통적인 여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사건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진짜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지금부터 약 3,300년 전 또는 3,500년 전에 실제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집트라는 지역, 그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혹시 이집트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뭐 피라미드 많이 보셨을 텐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한번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조정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보이시지요? 우리나라 보이죠? 거기서 저쪽에 있어요. 이제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인도에서 멀지 않습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북동쪽 끝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는 지중해, 저 위쪽에 보이는 게 동그라미, 그 위쪽으로 보이는 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신발같이 생긴 게 있죠.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자, 출애굽 사건은 이제 이집트라는 땅덩어리 중에서도 어디냐? 나일강 삼각주, 저 왼쪽 끝에 보이는 부분 삼각주하고 그 고센 땅과 이제 시내반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 되어 있는 데 있죠. 가운데 시내반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은 이제 크게 보면 4단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동그라미 왼쪽에 좀 초록색 부분, 거기가 나일강 삼각주라고 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게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았어요. 그곳에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암셋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여기 시내산, 시내반도 밑에 게 시내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해졌는데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11개월을 머뭅니다. 여기서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율법도 받고 아주 중요한 자리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저 자리를 원하신 거예요. 저기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11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또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저기는 뭐가 중요하느냐? 저기서 정탐을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12시하고 1시 방향 사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며칠만 걸어가면 이스라엘인데 거기 정탐을 갔다가 40일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서는 10명은 나쁜 소리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믿음의 소리 했다가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그 10명 때문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론전에 휩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죽었다, 야 이스라엘 뭐 이집트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뿔딱지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유 이 녀석들 봐라, 나를 못 믿네, 이제 이러면서 여기서 그래 알았어, 니네 40일 갔다 왔지? 그러면 하루당 1년 이렇게 해가지고요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38년을 여기서 뺑뺑뺑 돕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바란 광야인데 저기서 38년 동안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거 하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인데 저기서만 돌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에서 모압 땅까지 이렇게 호르산 갔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옆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그게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4단락의 여정을 크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아는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책으로 봐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런데 창세기만 빼고 나머지 네 권이 다 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에 다 걸쳐 있습니다.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라암셋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까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정으로 보면 저 여정이에요. 저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출애굽기, 성막을 만들거나 십계명을 받는 것, 출애굽기, 또 레위기,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책은 뭐냐면 이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냥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내용이 민수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신명기는 뭐냐? 출애굽, 애굽을 나온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자랐던 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 저 보이죠? 동그라미. 저 모압 평지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나 봤지.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그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그 세대를 다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에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부모가 들었던 말씀이 이거다 하면서 다시 말을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신명기 내용인 겁니다. 자, 대충 이제 아시겠지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은요,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사람답게 성장을 합니다. 만약 아무런 훈련도 없다? 그러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그냥 방치해두면 그럼 그건 짐승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냥 본능대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자녀라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키우지 않지요. 그렇죠? 태어나면 때가 되면 젖을 떼게 하고 이유식 먹는 훈련을 다 하기도 하고 똥 오줌 가리는 훈련, 배변 훈련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 이런 거 무서운 거 배우잖아요. 애기들 처음에 그런 거 몰라서 그냥 막 손 집어넣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도 배우고 그 엄마한테 말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배우고 이제 좀 더 되면 글도 배우고 이게 다 뭐지요? 훈련이에요. 훈련.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가는 것도 뭘까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 이거 훈련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뭘 배워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훈련은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일단 훈련하려면 힘들어요. 쉬운 게 없어요. 왜죠? 본능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나에게 익숙해진 습관과 싸워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모유 수유하던 아기를 이 젖대기 할 때 우리 그 자녀 키우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다 아실 겁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원이요 난리 났었어요. 모유 수유하다가 이제 그 아내가 직장 때문에 이제 분유로 바꾸는데요. 안 먹겠다고 울고 18시간을 금식 투쟁을 하는 거예요. 18시간을 싫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울면서 아주 그냥 왜냐하면 이게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이미 익숙해진 게 있으니까. 결국은 졌어요. 18시간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허겁지겁 젖병을 물더니 그때부터 잘 드셨는데 여하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롤러스케이트 타보셨어요? 요즘 친구들은 모르시는 것 같고 이제 제 나이 때 계신 분들은 좀 그때 한창 유행할 때였는데 제가 롤러스케이트를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처음부터 잘 탈게요. 무지하게 넘어졌게요. 야, 저를 무시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무지하게 넘어졌어요. 쑥 미끄러지고. 그죠?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제가 스케이트는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롤러스케이트를 잘 탔을까요? 계속 넘어졌을까요? 야 대단하시네. 장판 깔아도 되시겠어요. 잘 탔어요. 아주 잘 탔어요. 옆으로도 타고 뒤로도 타고 개걸음으로 타고 막
재밌게 잘 탔습니다. 뭐지요? 훈련한 거예요. 열심히 넘어지면서 계속 타고 배우고 또 쫓아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잘 타게 되더라고요. 훈련을 거치면 돼요. 훈련을 거쳐야지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셔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인생을요 훈련장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지요? 영적 광야인 거예요. 영적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셨어요? 저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시내반도의 광야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거기 사진을 찍어서 누가 올려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살만한 곳처럼 보여요? 힐링할 것 같아요? 막 저기 가면 막 쌓였던 모든 피로가 가실 것 같아요? 아니죠. 황폐한 땅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뭐 사막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는 게 힘들어요. 제대로 된 문화생활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거기로 바로 보내주시지. 왜 하필 그 전에 저 광야로 인도하시냐 이거예요. 그냥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안 돼요. 사실 한 열흘 정도면 그 이집트 람셋에서 살던 곳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을 가면 뭐 한 열흘이면 가요. 빨리 가면. 아니 그 길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왜 구태여 광야를 먼저 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옷을 좀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너 옛날에 세상에 살던 그 옷 좀 벗고 이제 하나님 사람 됐으니까 옷 좀 갈아입자.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라는 목욕탕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유 너 때가 그게 뭐냐, 완전히 막 묵었다, 야 딱지가 붙었다, 푹 좀 담궈보자. 광야라는 목욕탕에 넣어서 깨끗하게 씻기시려고 한 겁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버린 거예요. 그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우상 문화, 그 이집트의 난잡한 문화, 그 이집트의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그런 문화 속에 쪄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뭐 하시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이걸 씻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훈련하기 위해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았어요. 이집트의 우상에 길들여진 거라고요. 그런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살던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똑같다. 야 우상, 야 섬기자, 좋다, 놀자,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욕시킨 거예요. 옷 갈아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학교에 넣어가지고 잊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 알도록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순식간에 정말로 순전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 신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숙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는 과정이 뭘까요?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광야 목욕탕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광야 학교를 좀 오래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얼마나 주님께 빨리 순종하느냐, 요겁니다. 얼마나 주님께 빨리 순종하느냐.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광야 학교를요 빨리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주인 삼기 싫어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세상 경험, 나의 세상 지식, 나의 세상적인 배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 보세요. 그럼 광야 학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 오래 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고집을 피우다가 광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배운 대로만 했다면요, 구태여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했던 그 시내산 생활을 고려하면 그게 딱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길어봤자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광야 학교 있다가 끝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교육받고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위로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싫어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광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38년이나 늘어나고 만 겁니다. 특히 이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데요. 무엇보다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이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나타난 이 광야 생활의 원망 사건 몇 번인 줄 아세요? 몇 번? 가르쳐 줘도 모르시네. 몇 번일까요? 10번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지금 저 빨간색 번호대로 된 게요, 이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10번 나오는 겁니다. 저게 다 원망 사건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졌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이 몇 개였어요? 10가지였죠. 근데 광야에서요 10번이나 하나님 원망해요. 신기해요. 홍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불뱀에 물릴 때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까지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 뭐냐? 광야 생활 대부분이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건이에요. 신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아프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자기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어디에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더 심해질 것을 광야 학교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치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봉합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춰놓으면 모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광야 학교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한 달 지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는 뭐 둘째 달 15일인데 이 둘째 달이 첫째 달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둘째 달 15일은 한 달 지난 겁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광야를 걸어서 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이제 걷다 보니까 이집트 나올 때 갖고 왔던 먹을 거가 다 떨어진 거예요. 환경적 어려움, 먹고 사는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본능이잖아요. 그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모세하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일 아니에요. 우리 일이에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이 누구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26장 8절에 가면은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훈련받는 것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가지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세운 리더가 있어요. 목사가 있든 간사가 있든 뭐 누가 있든 다 이 리더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환경이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건이 좀 나빠지잖아요. 그 공동체에 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 종종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해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건 뭐 예외 없어요. 누구라도. 뭐 저도 그랬고. 그렇죠? 근데 바로 이때가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자랄 때예요. 광야 학교라고요. 우리 성령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막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반대 방향으로 대거리를 달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영적 리더에게 원망이 생길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게 광야 학교에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더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한 단계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자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했던 불평 내용이 뭡니까? 이집트에서요, 노예일 때 고기가 막 옆에서 고기 얻어먹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모세 따라 나왔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지금 툴툴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노예였던 자들을 끌어내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아니, 노예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리고 뭐 자기 고기가 뭡니까? 자기 노예예요. 그건 부스러기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많이 먹었다고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당장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그래요. 당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이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힘들면 자유가 없는 몸으로 그 고된 노동을 하며 이집트 사람들한테 학대받았던 그 시절이 아이고 차라리 좋았어.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종종 요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특히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믿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선생할 때가 그때는 다 예수 믿었구나 저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하여튼 있다고요. 더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그 방탕함과 속임수로 자기 영혼이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던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었던 거, 그게 좋았네 하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복과 영혼의 자유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가 되면 이렇게 막 괴로움을 당하면 이거 내 인생 뭔가, 이거 내 인생 실패했나,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괴롭기만 한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는요, 별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날 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철부지처럼 원망하실 때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교육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대요. 근데 그냥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셔요. 먹을 걸 주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십계명 같은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겠다 하는데 무슨 시험이냐면 믿음이 성장하도록 훈련시키는 시험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걸 바로 12절에 하나님 밝혀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먹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를 시험하시는데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만큼만 만나를 거두어라 이거예요. 요만큼만 거두어라 이거예요. 1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대로 분량이 딱 정해져 있는 모두 똑같이. 만나는요 그 해바라기 씨 뭐 이런 거 같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맛은 뭐냐? 31절에 꿀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랬어요. 자, 꿀 섞은 과자 맛. 무슨 과자가 생각나세요? 저는 딱 꿀 섞은 과자니까 꿀까베기가 생각났어요. 다 드셔보셨죠? 안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이따 끝나고 가서 좀 사 먹고 싶어요. 꿀까베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뭐 허니버터칩 뭐 이런 게 떠오르려나요? 근데 저는 꿀까베기. 꿀까베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만나를 사람당 한 오멜씩. 한 오멜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22리터. 그러니까 20리터 정도 돼요. 그 기름통 하나 있죠. 그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20리터의 꿀맛 과자를 거두는 겁니다.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군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으로 보니까 한 사람이 먹기에 꼭 알맞은 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내일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남겨놓거나 아니면 내일 먹을 것까지 한번 더 걷어볼까 하고 더 많이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냄새나고 벌레 먹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주신 거예요? 딱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에 꼭 필요한 양식으로만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날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왜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놓거나 좀 더 많이 거두어서 저장해두면 안 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놓으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그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요 주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내가 내일 먹겠다고 남겨두거나 좀 더 많이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게 뭐지요? 내 힘으로 내가 내일을 살겠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내일을 살겠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이 깜빡 잊고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몰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번 그걸 내일 일어날 안 좋을 수 있는 일을 막아봐야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자아의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아의 염려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만큼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자아의 염려, 자아가 해보겠다는 이 힘을요 낮추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주인되어 있는 것을요 확실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걱정 마. 너가 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 꼭 알맞게 책임질게. 여러분 잘 들어요.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 평생 내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니까 계속 기도함으로 그것을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뭐 저축도 하지 말아라, 보험도 들지 말아라, 뭐 냉장고는 그날 다 비우고 아침마다 새롭게 채워야,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 준비하셔야죠. 계획하세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 여러분의 동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본문의 뜻은요, 우리 인생의 참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임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다른 하나의 시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건 또 이상해요. 그죠? 안식일 전날인 여섯째 날에 6일째 되는 날에 이제 각 사람이 아침에 가서, 그때는 한 호멜이 아니고 두 호멜씩을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호멜은 여섯째 날 먹고 남은 한 호멜은 다음 날 안식일에 먹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예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갔다 허탕 친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날은 다음 날 것까지 남겨두면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냄새 나거나 벌레가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용으로 남겨놓은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벌레도 안 먹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안식일 지키라고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시간 빼앗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함부로 훔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온전히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옛날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먹고 사는 문제가 화두거리예요.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정치하는 분들의 제 첫 번째 정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정부에서 나서서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그 막 돈 주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힘들고 척박한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제가 이제 50간 넘어가지만 살면서 경험하게 된 게 뭐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먹이셔야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먹이셔야 먹고 살아요.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라 고생해도 내 것이 안 돼요. 신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 버는 것 같은데 내 것이 안 돼요. 모아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펑펑 일 터지면서 다 흘러가 버려요. 이런 일 많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냥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온전히 드리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광야 40년을 돌아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 삶을 비관했고요, 하나님 모르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전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이런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학계에서 다루셨어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회초리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날 즈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광야 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참 이 말씀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 다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광야 학교에 다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낮추시고 싸매시고 먹이시고 품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고집이 아직 남아있다면 오늘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십시다. 그럴 때만 하루하루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살다 보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할 것 같은 광야가 찾아옵니다. 근데 광야는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광야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혹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이 시간이 너무도 귀했고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 힘내고요.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주인 삼은 게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남은 삶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멘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아멘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라.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게 하시려는 은혜의 광야인 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만을 주인 삼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자아가 주인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보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십니다. 아버지여 가난이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버지여 비로들 부으셨지만 또한 그것을 아버지여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인생의 주관자여 인생의 근본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온전히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다 보면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강야를 만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곳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들 인생의 광야를 거쳐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또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분들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모니터를 보시면서 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전정자 어르신 지금 팔목이 또 많이 아프셔서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위에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접촉성 피부염 또 콩팥염증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깨 인대 수술 후에 지금 많이 나아지셨어요.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폐결핵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 아버님 1년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같이 받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좀 보시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몸에 또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 손을 얹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 보혈로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자 어르신 또 이렇게 아버지요 왼쪽 발목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병원 치료를 하시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접촉성 피부염 계속해서 잘 관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아버지 면역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콩팥염증 아버지 어머니 많은 좋아지는데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딸이 어깨 인대 수술 회복 중에 계신 교사님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성도의 어머님 폐결핵으로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고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당 용적 치료 중인 우리 성도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디스크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눈의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허리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로 고생하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면장애 붙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단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종양수술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님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만져주시옵소서. 관절염 무릎 승동 손가락 골반 하나님 만져주시고 약이 잘 듣게 하시고 관리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자충과 골다구지 고혈압 구절증과 정성과 감기 하나님 만져주시고 약이 잘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결절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아토피의 면역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험과 위험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지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중보하고 후원하는 선교지 우리 지난번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인도 MMC K 선교사님 또 탈북사에 가시는 L 선교사님 왔다 가셨지요.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남 농학교의 우리 정 목사님 농아 목회는요 선교와 똑같다고 합니다. 강건하시도록 또 성도들에게 존중받으시고 그 수와 말씀 가운데 역사가 있도록 또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우리나라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게 좀 확 줄어드는데 줄지 않은 상황이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백신들이 빨리 확보되어지고 또 신속하게 안전하게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또 저마다 방역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지요.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고 원하는 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MMC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인도 아버지여 델리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찍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세 분의 아버지 현재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매주 구제 사역 가운데 물붓듯이 부으신 은혜 갖게 하시고 아버지 그 구제 사역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와 매출와 아이 갖게 하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것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탈북사역 가신 엘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의 변화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정 목사님 기억하시고 사모님 기억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하시고 마음의 평강도 하시고 아버지 오늘과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일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기억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아버지여 진짜 수치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방역에 힘쓰고 또 아버지여 백신 접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적절하게 수급되어지고 접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아버지여 떤 아버지여 문화 교육 아버지여 미디어 모든 분야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어찌 사나 싶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 광야 같은 환경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인생이 예수 주인 삼고 날마다 이 은혜 하늘의 양식으로 풍족한 풍요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주장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넘치는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시는 일터 곳곳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터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비전 예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유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 또 해외에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 하나님 또한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